운전을 배울 때에 부산에서 배웠습니다. 오히려 운전은 제 아내가 저보다 먼저 했고요. 저는 교역자가 되어서 이제 전임 사역자니까 교회 차를 운행할 일들이 많으니까 교회에서 운전 배워야 된다 그래서 운전을 그때 이제 처음 전임 사역을 하면서 배우게 됐었습니다. 근데 운전을 하면서 이제 학원에 가서 이 운전을 배우는데 좀 나이가 지긋한 분께 배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도로 주행을 하는데 이 운전을 하면서 제 차가 삐뚤삐뚤 이렇게 갑니다. 갈 때, 처음에 갈 때 보면요. 그러니까 똑바로 못 가고 차선이 이렇게 있으면은 1, 2 갔다가 1, 2 갔다가 1, 2 갔다가 1, 2 갔다가 이렇게 계속 삐뚤삐뚤 이렇게 가요. 이게 왜 그럴까? 보통 다른 사람들 잘 아시는 분들 보면 그냥 쭉 이렇게 가는데 저는 운전을 해서 아무리 내가 조심을 하고 애를 써도 차가 삐뚤삐뚤 이렇게 갑니다. 그래가지고 이 옆에 이제 우리 운전 강사 선생님한테 물어봤죠. 이거 어떻게 하면 똑바로 갑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멀리 보라고. 지금 제가 운전하는데 어떻게 운전했냐면 요 차선 바로 눈앞에 2, 3m 앞에 눈앞에 있는 요 차선만 보고 내가 여기서 어떻게 안 삐뚤어지려고 하다 보니까 일리 삐뚤어지는 것 같으면 요리 틀고 졸리 삐뚤어지는 것 같으면 졸리 틀고 하다 보니까 계속 어떻게 돼요? 삐뚤하니까 그 강사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멀리 보라고. 그래서 저 멀리 차선 앞에 또 이 전방을 멀리 주시하니까요. 놀랍게도 차가 어떻게 갈까요? 똑바로 가게 됐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 2023년을 또 보내며 2024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이 삐뚤빼뚤 걸어갈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똑바로 걸어갈 수 있는 그 멀리 볼 수 있는 표대를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이 오늘 이 예배 시간인 것이지요. 그 표대가 제목이 뭡니까? 제목은 뭐 같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 부흥이 임하게 하소서. 예, 복음 부흥이 임하게 하소서. 그냥 인사도 그래서 그렇게 나눴죠. 복음 부흥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새해 인사는 뭐가 될까요? 우리들 그랬잖아요. 우리 새해 인사하면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이렇게 안 했잖아요. 우리들 그 시간에 나눴던 말씀이 우리 새해 인사가 됐었는데 그러면 새해 인사가 뭐가 되겠습니까? 새해 복음 부흥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우리 새해 인사가 되겠죠. 그죠? 복 받으라는 그 복의 핵심이 뭐예요? 복음 부흥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올 새해에 우리가 멀리 분명하게 표대를 맞추어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그 확실한 표대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복음 부흥입니다. 그냥 부흥이면 부흥이지 무슨 복음 부흥이냐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요. 이 부흥이라 그러면 이게 의미가 늘 우리들 속에서 이렇게 흔들흔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부흥 그러면 많은 분들이 교회가 왕성해지는 어떤 그런 모습을 그것을 뭐로 생각해요?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부흥은 단순히 여러분 교회가 왕성해지는 게 부흥이면요. 어디가 부흥 잘 되냐면 이단이 부흥 잘 돼요. 예. 그렇죠. 이단에 속한 것에 보면 교회가 왕성해집니다. 거기는 보면. 예.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진정한 부흥에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것이 복음 부흥인데요. 사실 이 일은 우리가 2023년 하나님 앞에서 힘써 왔던 일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복음.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무엇이 복음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무엇이 복음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 속에서 이 메시지가 초대교회에서부터 증거되기 시작하면서 천국이 지옥에 거하던 백성들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이제 왜 처음에는 제가 이 사도행전 1장 14절로 잡았냐면 어떻게 이 복음 부흥이 우리들 가운데 현실적으로 임하는가에 대해서는 이제 정말 기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도에 대해서 강조할까 하는데 기도에 대한 강조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1월 8일부터 하는 새벽 기도의 시간에 강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하겠다. 우리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눈앞에만 보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삐뚤빼뚤 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멀리 무엇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표대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곧장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이제 우리 오후 예배 드리고 나서 계속 고민했습니다. 이 본문을 바꿔야 되겠다. 복음 부흥이 무엇인지를 먼저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어야 우리 성도들이 이제 올 한 해 특별히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서 나아갈 길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주셔서 본문을 바꿨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 내용 자체는 제자들뿐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님의 대적자들도 알아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죽고 사흘 만에 뭐 할 것이라고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알아서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 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간청을 해가지고 예수님의 뭘 지키려고 합니까? 무덤을 지키지요. 그랬는데 이제 거기에 천사가 나타나서 무덤 지키는 자들이 완전히 그냥 널브러져가지고 있고 무덤 문이 열리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또 무슨 소문을 냅니까? 예수의 제자들이 밤에 몰래 와가지고 예수의 시신을 가지고 도망갔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소문을 냈더라. 우리 복음서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만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 통하여서 갔든지 하여튼간 예수님의 대적자들도 알아요. 그리고 그 죽음이 대속의 죽음이라는 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자기의 죽음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는 대속의 죽음이요.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야말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을 안 알려주시지 않았는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건이 이제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실제로 이 땅 위에 일어났지요. 났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제자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던가요? 야, 이제 예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다 끝났다. 우리는 저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자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역사야말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사건인데, 그렇게 분명히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그 일이 실제로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일이 벌어지니까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 쫓아다니는 것이 의미 있다, 의미 없다? 의미 없다. 이러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온 사람들이요, 사실은 그들이 서로 말하되 이렇게 했잖아요. 그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이제는 예수님 쫓아다니는 것이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다시 옛날 생활로 돌아가자 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제자 빠이빠이 하고 옛 생활로, 엠마오로 돌아가려던 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그 돌아가는 길에서 만나세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그 사람들 찾아가서 만나신 거죠.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들이 이분이 예수님인 줄 몰라요. 참 좀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마리아도 그렇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단박에 눈치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한참 있다 알게 돼요. 하여간 이 사람들도 몰라요. 모르는 가운데 이제 이제 예수님께서 그 두 사람에게 물어보죠. 야, 너희들 무슨 얘기를 주고받는데 무슨 얘기를 주고받는 거냐? 그러니까 이제 당신 혼자 지금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일이 무슨 일인지 모르느냐? 예수님 죽은 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그 사람이 정말 선지자인 줄 알았고 그 사람이 뭔가 이 나라를 새롭게 할 줄 알았는데 그만 아무것도 새롭게 하지 못하고 그냥 십자가에서 그냥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다. 우리는 더 이상 소망을 가질 수가 없다. 이러면서 이제 우리는 실망해서 다시 돌아간다. 여기 보면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하지만 죽고 말았다. 그러면서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우리 중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했고, 우리 중 함께한 사람들이 거기 무덤에 가보니까 과연 예수님의 시체가 없었더라. 그럼에도 이 사람들은 뭐하고 말아요? 그냥 예수님을 떠나서 돌아가고 맙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진리를 그냥 우리가 시험 답안지에 답을 쓰듯이 아는 것과 그냥 그 지식으로 아는 것과 이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건 전혀 별개의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지금은 예수님인지 모르죠. 우리 32절 봤잖아요. 25절, 26절, 우리 27절 함께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26절, 27절입니다. 시작하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요, 이 미련하고 이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이 둔한 사람들아, 너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죽은 것이 끝이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가 이루어야 할 일이 아니더냐라고 모든 구약 성경을 예수님께서 조목조목 들어가시면서 그리스도가 사실은 이 일을 하려고 예언된 분이 바로 그리스도야 라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성경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설명해 주신 다음에 자기들은 마을에 머물려고 하는데 예수님 더 가시려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붙들어다가 강권하여서 우리와 함께 같이 머무시죠. 이렇게 하면서 더 이제 들려달라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함께 그러니까 예수께서 유하로 들어가셔서 음식 잡수실 때 이제 떡을 떼어서 축사하시고 떼어 주시니까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이분이 누구신 걸 알아요? 예수님인 걸 알아요. 그런데 이게 또 신기한 일이에요. 예수님 걸 아는 그 순간 예수님이 어떻게 되세요? 거기서 사라지세요. 그게 이제 31절 말씀이죠.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 다음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나오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변합니까? 이들이 우리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말씀입니다. 시작하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더 가지 말라고 붙들었냐면 예수님인지도 모르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역사야말로 그리스도가 이루어야 할 그 일이 아니야 라는 것을 성경을 풀어서 자세히 알려주실 때에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다 그럽니까? 뜨거워졌다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것이 우리들에게 풀려져서 이 내용이 설명되어질 때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이야기할 때는 무슨 얘기인지 자기 속에 이게 뭐라 그럴까요? 능력으로 와서 닿지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쉽게 말하면 전혀 몰랐다는 얘기죠.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다른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이야기 전에도 말씀하셨던 건데 이것을 자세히 풀어서 이야기해 주시니까 그때는 어떻게 돼요?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바뀌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33절 시작하면 읽습니다.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이 사람들이 엠마오로 가던 길을 돌이켜서 어디로 가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여러분, 사실 예루살렘에 가는 건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이 목숨 건 일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형당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반역죄로 사형당하는 거거든요. 로마를 향해서 반역죄를 저질렀다라는 죄건으로 고소해가지고 예수님을 죽게 해요, 사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의 일당이라는 건 누구에 반역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로마에 반역하는 사람들로 낙인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무기력하게 죽고 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로서 낙인 찍혔으니까 누가 자기들 잡으러 오나 안 오나 겁나가지고 문 꽁꽁 걸어 잠그고 숨어 있는 것이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은 아이고 이젠 모든 것이 끝났다 이래가지고 그냥 거기서 떠나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루신 이 구원의 역사를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 주시고 이것이 깨달아지니까 놀랍게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어디로 돌아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물론 이제 우리가 그 뒷얘기는 우리 새벽기도회 시간에, 특별 새벽기도회 시간에 다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그때부터요, 자기들 이제 로마의 반역자로 낙인 찍혀가지고 죽을 위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을 우리들도 다른 이들에게 능력 있게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모여서 뭐 해요? 기도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너희들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이거 제대로 못 전하. 이거 그냥 지식으로 알고 있다고 전해질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너희들이 이것은 위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증거할 수 있다. 사도행전 1장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2절입니다.
2절 말씀, 1장 2절 말씀이에요. 시작하면 읽습니다. 시작.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예. 특별히 그 상황을 이렇게 누가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한 것을 무엇으로 명하시고 성령으로 명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명령하시죠. 너희들 위로부터 권능을 입히울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8절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누가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께서 누구로 명하셨다고요? 성령으로 명하셨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사실은 이제 올 한 해 힘써야 할 기도의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우리 특별히 전도회 이렇게 어떤 물질적인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리적인 시간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전도회별로 하루 1일 수련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시간을 꼭 좀 내셔서 특별히 이 대신방 전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어떻게 이 일을 위하여서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할까, 이것을 우리가 좀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기도의 분명한 방향성을 좀 잡기 위해서 이제 우리 전도회에게 부탁을 드렸던 거죠. 하여간 여러분 이 복음의 메시지가 제대로 증거되려면 누구의 권능이 필요해요? 성령의 권능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해지면 사람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요, 지옥의 사람이 천국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 일 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사실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도움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다 어디 속한 사람들입니까? 지옥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성경의 아주 분명한 메시지예요. 교회에 나온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고 그것이 나의 구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목사라는 것이 내 구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누구 죄를 위한 것이다, 나의 죄를 위한 것이다가 진짜로 깨달아지고 믿어진 사람들만이, 그 사람들이 뭘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일은, 그래서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한 거죠. 이것은 누구의 역사가 없이,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들 속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이루어진 사람은 어디로 가던 사람이 돌이켜서 어디로 가듯이, 엠마오로 가던 사람이 돌이켜서 어디로 가듯이, 예루살렘으로 가듯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바뀌어요. 어떤 사람에서 어떤 사람으로? 지옥의 사람에서 천국의 사람으로요. 복음 부흥이 뭘까요? 이 역사입니다. 이 복음이 깨달아지면 우리가 어떤 사람에서, 지옥의 사람에서 어떤 사람으로 변화될까요? 천국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 곱게 갈고 닦고 수련하고 수양하고 나름 자선 베풀고 착한 일하고 이렇게 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이루신 그 역사가 나의 마음속에 권능으로 임하셔서 나를 바꿔 놓아야, 그래야 우리의 이 지옥스러움이 변하여서 무엇으로 바뀌어요? 천국으로 바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막중한 사명을 띠고 있는 기관입니다. 이것을 전해줄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이 지구상에 어디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몸된 이 교회 외에는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이 구원의 역사를 전해주고 나눌 수 있는 곳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누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그러니까 그 점에서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렸죠. 신앙생활의 가장 지름길은요, 정직한 거라고. 다른 사람에게 정직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양심과 하나님 앞에 정직하시면 돼요. 누구한테 보일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의 죄를 위한 것임이 진실하게 믿어지십니까? 믿고 싶어요. 이것도 충분한 건 아닙니다. 진실하게 믿어지십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많은 이유가, 실질적인 이유가 찝찝해서 와요. 뭐가 찝찝하냐면 뭐가 잘못될까 봐. 하나님 예배 안 하면 뭐가 잘못될까 봐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아닙니다. 그건 사실은 마귀가 그런 식으로 우리를 협박해요. 예, 마귀가. 너 안 하면 넌 죽어.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온 이유는 정말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없었던 내가, 그 의와 선에 참여할 수 없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역사로 변화되어서 그 의와 선하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어디에 오는 거예요? 교회에 오는 거예요. 예. 이게 우리 속에서 진실하게 어떻게 돼야 돼요? 깨달아 알아줘야 돼요. 이게 뭐예요? 복음? 부흥이에요. 복음이 실제로 내 영혼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깨달아 알아지는 것.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자기 죄악 가운데 멸망하여 가는 내 이웃들에게도 이 복음의 진리가 바르게 깨달아 알아지는 것. 이게 뭐라고요? 이게 뭐라고요? 복음 부흥이라고요. 그래서 엠마오로 가던 사람이 변해서 어디로 가게 되는?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복음 부흥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표대를 우리가 분명하게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야 할 줄 압니다. 그냥 사람들에게 좋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누구에게 인정받고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지옥에서 건져내셔서 천국으로 임하게 하시는 이 구원의 진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진실하게 깨달아 알아지고, 이것을 알지 못하여서 지옥으로 가는 영혼들에게 이것이 능력으로 증거되며 깨달아 알아지게 되는 이 역사, 이게 뭐라고요? 복음 부흥이라고요. 여러분, 이 분명한 표대를, 아이고, 예전에는 새해가 바뀌는 시간을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벌써 새해입니다. 지금 25분 지났습니다. 보니까 2024년이 벌써 밝았습니다. 우리 2024년엔 정말 이 복음 부흥의 역사가, 이거는 복음을 이미 깨달아 안 사람도 날마다 새롭게 다가와야 돼요. 그래야 힘을 얻습니다. 물론 알지 못한 사람에게는 정말 첫사랑과 같이 힘있게 임해야 하겠지만요, 이미 안 사람도 우리들에게 이 복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뭘 얻어요? 힘을 얻어요.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고요,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은 진짜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이 일이 우리 마음속에서 진실하게 어떻게 될 때? 깨달아 알아질 때. 그래서 여러분, 보통은 다른 새해를 준비하는 찬송으로 부르는데, 제가 오늘 이 준비 찬송할 때 무슨 찬송했습니까? 예수도 알기 원하네. 이제 좀 밖에 좀 요상하죠?
그럼 나중에 합시다. 원래 옛날 통일 찬송가에서는 예수 더 알기 원함은, 근데 이제 새 찬송가에서는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이렇게 좀 하나 뒤끝 하나 바꿔놨습니다. 예, 뭐 어떻게든 그 메시지는 크게 다를 바 없으니까요. 예수 더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 사랑이 나를 움직여 가도록 주님 앞에 나오고 이 사랑이 깨달아지는 가운데 내 삶을 헤쳐나갈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은 예수 믿은 가운데 복음 부흥이 임한 사람이요. 아직 예수님께서 이루신 역사가 무엇인지 실제로 모르는 사람은 정말 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깨달아 알아질 때 이 사람은 확실하게 변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진짜 지옥의 사람이 변해서 천국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이 확실한 표대 여러분 우리가 내년 한 해 분명하게 바라보고 이 역사가 일어나도록 구하면서 나아갈 줄 아는 우리 복된 신성교회 될 수 있기를, 또 이 시간 함께 참여한 모든 귀한 영혼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먼저 이 말씀을 놓고 제가 마침 기도를 하고 우리 내년 한 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2024년 한 해를 바라보며 우리가 어떠한 표대를 세우고 나아가야 할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 부흥이 먼저 우리의 심령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 부흥이 진실로 우리 이웃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의 진리가 우리 심령 속에 내 삶으로, 내 인격으로 깨달아 알아지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것을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 저희들 이 기쁨의 소식을 참으로 감출 수가 없어서 내 이웃들에게 증거하는 가운데 지옥 가운데 처하여 어두움 가운데 처하였던 많은 영혼들 돌이켜 빛의 나라로 돌아오는 참으로 진정한 복음 부흥의 역사들이 참으로 이제는 2024년 한 해에는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하나 열매 맺어 나아가며 풍성한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오며 축복하오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이제 합심 기도하는 시간.